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신학의 대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크게 존재를 두 가지로 구분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 만물, 특별히 인간을 포함해서 짐승과 새와 버러지와 모든 동식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적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과 기능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는 것, 이것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인간을 포함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리, 태도와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적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의 종교성은 어두워지고 인간의 지성은 둔하여지고 정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지혜의 정반대 어리석음과 우매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양태는 어떤 것이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가시적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수단으로 지으신 것인데 인간은 그 수단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격화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지 않은 우리의 관찰, 우리의 인식, 그것이 우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모든 피조물과 역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셨죠? 모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보내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모르니까,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라, 나오라,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그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는 일종의 계시의 수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죠. 잠잠하라. 이 한마디에 모든 자연이 순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깨달은 건 무엇일까요? 평생
어부로서 물과 함께 쌓아온 그런 모든 인생을 걸고 깨달았던 것이 송두리째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눈으로 보아왔던, 더불어 살아왔던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 모든 만물들이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닌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있구나. 그분의 명령을 거스릴 수는 없구나.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시선을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서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갈 수 없느니라. 만약에 나를 제대로 봤다면 아버지를 보았다 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보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원래 자연 만물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못하게 되었을까요?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온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땅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온 땅은 본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이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저주가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저주를 완전히 복으로 회복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연도 명령하시고 인간도 명령하시고 심지어 죽음한테도 명령해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주관자, 온 땅과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요. 궁극적인 목적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되는 궁극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이죠. 저는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교리들을 공부했습니다. 교의학 전공이다 보니까요. 다양한 교리들을 공부했는데 자칫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성경론을 공부할 때 성경 자체에 매몰되는 그런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론의 끝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의 궁극적인 내용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요. 성경론이라는 특별한 교리를 공부할 때에도 그 교리의 끝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도달해야 된다. 예정론을 공부했습니다. 예정론을 공부할 때에도 그 예정론의 마지막 그 주제의 종착지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 공부할 때 어떤 고민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 주권, 그것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선택, 이것은 충돌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을 신뢰한다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은 박탈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서 예정론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을 놓칠 때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호기심의 실타래 속에 마치 죄수처럼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간은요, 지성이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보여주신 만큼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호기심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지식의 경계선을 마구 넘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과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신학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정말 잘못된 그런 호기심의 가지들을 지혜롭게 싹둑싹둑 잘라내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본질의 자리에 비본질이 다 차지하게 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지성을 마구마구 탕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론을 공부하든지 종말론을 공부하든지 구원론, 죄론, 인간론, 창조론, 예정론, 성경론 어떤 교리를 어떤 주제를 공부하더라도 그 모든 교리의 끝에 종착지가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여러분 신학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이 성경을 볼 때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24시간 속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언어, 여러분의 모든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자 정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구도자의 자세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루를 가장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신학자로 사는 것입니다. 신학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한 뼘씩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모든 24시간의 공간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